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가정을 거룩한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 사랑의 보금자리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먼저 읽혀지고 배워주는 것이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기초가 되는 어버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합당한 순종의 열매를 반드시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가정을 거룩한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며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새 앞날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정들마다 거룩한 사랑이 충만해져가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먼저 당신을 밝히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신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의 무슨 능력, 자기의 터, 자기의 영토, 나라 뭐 등등 별의별을 다 주장하면서 나는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하고 나설지는 몰라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영들이 더 잘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더러운 영, 불결한 영, 이 귀신들, 이 사탄 마귀들 다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움을 감추려고 온갖 꾸밈을 하는 거죠. 깨끗한 척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더러워요. 본질이. 반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게 뭐냐? 우선 그 거룩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단어 자체는 단순합니다. 구별이 된다. 근데 너희는 거룩하라 그 말은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들하고는 다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별이 되는
그 다름이 어떻게 다르냐? 뛰어남으로 달라요. 뛰어남. 어떻게 뛰어나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 네. 그럼 뭐가 뛰어나다는 거냐? 선함이 뛰어나. 공의로우심이 뛰어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에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나 어떤 존재들이 나만큼 해와라고 할 수 없음, 비교가 안 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감히 나서서 내가 이만하면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악인이오니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조차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선입니다. 또 절대선이며 절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어떤 사랑도 기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사랑처럼 순수하고 내 사랑처럼 크고 내 사랑처럼 아름답고 내 사랑처럼 따뜻하면 내놔보십시오.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꺼내지도 못할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보다 비교할 수 없어.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들을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에요. 인간보다 뛰어나서 신이라고 한다면 신 중에 신, 신들이 말하기를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의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특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신 중에 신이 나인 것처럼 너희도 인간 중에 인간이 되어라. 뛰어난 인간이 되어라. 특별한 인간이 되어라. 그 특별한 인간, 뛰어난 인간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죠. 이런 인간이 진짜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거룩한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죠. 거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거룩하라고 하는 것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 흉내 내려고 광채를 그려놓고 무슨 헤드라이트를 비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부정함이나 불결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잠시나마 환상으로나 혹은 기도를 통해서 또는 영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얼굴을 뵙기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아직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을 감게 하시고 피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다는데 그럼 무효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아직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되면 완전히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가 얼굴을
직접 뵙게 되겠죠. 그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아직 조금 모자란 거룩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더욱 거룩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우리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부르신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이제부터 거룩을 잃지 않아야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반대죠. 지금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걸 안 지키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계명을 어김으로써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시는 게 이 거룩한 백성에게 계명을 설명해 가는 이 레위기 속에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첫 번째 언급한 것이 가정의 부모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과 동시에 부모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받게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간에게 좀 부어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간도 받아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거룩한 삶이 되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격이 높은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 중에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한 거예요. 거룩한 선. 인간이 선을 행하여도 상대적 선. 동물들의 선은 상대적 선이에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은 것은 사자에게는 선입니다. 토끼에게는 악이죠. 이런 식 상대적 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상대적 선이 아니라 절대적 선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가치가 발휘되는 선. 그게 절대적 선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요구하신 만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선이 바로 그런 선이죠. 거룩한 선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도둑도 제 자식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절대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 도둑은 남의 재산을 빼앗고 훔치고 남은 괴롭히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거죠.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또 상당히 자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었을 때만. 그러나 예수께서 이루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은 절대적 사랑인 거예요. 그 절대적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자, 이런 거룩한 사랑을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모든 가정이 이 거룩한 사랑으로 넘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모든 가정들이. 그래서 우리 가족 이만하면 참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사랑인가? 물론 그렇지 못하는 우리는 가정이 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사랑이 좀 메마른 것 같아. 라고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그러면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을 키워야 되고 풍성케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주님의 말씀 뜻대로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거룩한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부모는 거룩한 사랑을 주려 해야 되고 자식도 부모에게 거룩한 사랑을 드리려 해야 되고 형제간도 서로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이 흐르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거든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상에게서 나오는 사랑은 거룩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랑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마치 햇빛이 우리에게 와 닿으면 따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내 가슴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순결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았을 때 그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육신의 욕망이나 어떤 내 정서나 혹은 내가 이성적으로 다짐해 놓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만 하지 말고 그건 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나도 모르게 막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기를 소망할 때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든 형제를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할 때 정말 거룩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제약 조건을 없애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담잖아요. 또 그릇이 깨끗해야 깨끗한 물을 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을 내가 이 가정들마다 부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가지를 지키기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걸 잃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 아무리 말해도 사랑을 누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 사랑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 누려야 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부모가 누려야 되는 것,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형제가 서로 누리는 것,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지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그런다라고 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신다. 그러면 그걸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방해가 되는 거. 그 방해가 되는 것을 먼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걸 제거해라. 그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두 개를 병행시켰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안식일이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다른 영어나 또 다른 번역본들은 안식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맞다 틀리다 오죽하면 제7일 안식일 교회까지 등장했겠어요? 지금 주일 예배는 엉터리다. 토요일날 해야 된다. 딱 정해놓은 날만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딱 이 날만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사실은 그렇게 자주 합니다. 안식일을 대신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인 없는 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위한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직접 우리가 만났어. 그리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그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 교회들이 기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안식이 있음을 선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선언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 안에 안식일이 들어있죠. 그래서 주일은 성일이며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 당당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자란 것처럼 그래 내가 주일 예배를 하고는 있는데 따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죠. 나머지 나를 위하여 썼으니까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겠다. 뭘로 드려? 우리가 뭐 재물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돈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뭐 집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는 하찮은 것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사랑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그 첫 시간부터 성전에 또 혹은 성소에 또 회당에 가까운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거기서 모여든 성도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노동을 다 쉰 거죠. 무작정 노동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우리 주님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이 주일은 말 그대로 안식일인 거예요.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하루도 나에게 못 쓰느냐? 그 시간도 나에게 못 바치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일이 주일이다. 그러면 그 전날은 당연히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뭔가 무리를 하고 뭐 잘못되면 안 되도록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거룩하신 사랑,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제한 없이 다 받을 수가 있다. 예배 자리에 가지도 않고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하나님 저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례한 거죠.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정에 거룩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고백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지킴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조금 이제 심해지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그게 그래도 아무 일이 안 생기더라 뭐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너 타치야 너 타치. 그래 나도 그럼 너 간섭 안 할게. 네가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거룩하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쓸게.
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최후에 하실 말씀이에요. 어떻게 쓰지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을 받으려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등하다는 거죠. 사실 십계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왜?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전도도 잘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기가 쉬워요. 부모를 거역하고 거스르고 부모하고 맞서 싸우고 부모를 때리고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강팍합니다. 두려움이 없거든요. 무서운 게 없어. 부모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안 무서워했는데 누가 무섭겠어요? 아무도 겁날 거 없어. 뭐 법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다 대충 배우면 되고 내가 힘만 있으면 법도 이긴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이해하기도 좀 쉽고, 부모를 섬겨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예수 믿는 백성들이 주일을 성수하듯이 그걸 지켜내듯이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줄도 알기 때문에 주일 성수도 잘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주일 성수도 잘 안 해요. 참 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그 성품이라는 게 어떻게 얽혀 있는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병행하신 거예요. 그만큼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개가 맞물려 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 왜? 거룩한 사랑으로 부모를 섬겼고 거룩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두 가지 행동,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은 다른 어떤 일반 백성들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오늘날은 다 일요일날 쉬죠. 일요일날 거의 다 쉽니다. 어쩔 수 없이 못 쉬는 사람도 하루 일주일에 다른 날을 쉬어요. 이렇게 쉬어야만 되도록 법도 정해져 있고 또 쉬어야 자기 몸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일요일마다 쉬는데 그 쉬는 일요일날 그날을 주일로 삼아서, 주님의 날로 삼아서 주님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만백성 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특별히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듯이 부모를 목숨을 걸고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전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부모를 섬긴다 하면서 이 계명을 몰랐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들어있는데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섬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버렸는데 뭘 부모는 안 바쳐도 됩니다.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돼요. 이를테면요, 주일날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주일 교회 와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생일이야. 아니 뭐 생일이 아니라도 저녁 시간이 됐어. 내가 헌금을 했으니 우리 어머니한테 뭘 좀 사다 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했으면 됐지. 부모님께 뭘 또 그것까지 해 안 해도 돼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했으니까 부모님한테는 고기 안 사드려도 됩니다.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부모를 섬기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니 뭘 해도 안 해도 된다는 거.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신앙이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선신앙 참 멋있는 말 같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우선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와 부모를 섬기는 도리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옳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이니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면 당연히 부모도 그렇게 섬겨야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고 당연히 그럼 부모님한테도 드려야죠. 이렇게 가르쳐야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요 우리같이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제 경제의 부흥기 때 대개 부모를 떠나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 떠났던 자식들이 지금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될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 시대가. 이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와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느라고 바빠서 고향집 못 가. 교회 가느라고 바빠서. 사실은요 고향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정답이에요. 두 개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 부모를 못 섬기겠다가 되냐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올 수도 있고 부모님 곁에서 같이 오늘같이 통신이 발달했으면 정말 유튜브도 있고 이제 하니까 같이 앉아서 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가정들은 일요일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같이 교회 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본분으로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회 따로 부모 따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까지 됐는데 부모님한테는 정말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못 뵈니까 선물로 때우게 되죠. 맨날 보는 사람은 선물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고 할 돈도 없어. 맨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찾아뵙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비싼 선물, 큰 선물만 갖고 가면 그게 효도인 줄 아는 식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영어 성경을 제가 2개 본문을 실어놨습니다. 근데 부모에 대해서 단어를 하나는 존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놨어요. 리스펙트를. 또 하나는 피어를 썼습니다. 두려워하라.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럼 경외하라는 말이 존경하며 두려워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역에서는 존경만 썼고 한쪽에서는 두려워만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대해서는 경외하라.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쓰신 단어냐면 하나님 자신한테 쓰신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존경하며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 무서워서 떠는 나 큰일 났다 이거 이런 공포가 아니라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노여워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사람도 기분 나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시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는 게 뭐냐? 경외함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네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한테 친구처럼 대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가 정말 하인처럼 머슴처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하시면 해주는 아량인 거죠.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항상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입만 번지르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섬겨야 돼요. 마음속.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이 명령을 내리셨느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모를 경외할 때 부모께서 주시는 사랑이 후회됨이 없을 때 사실은 그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식을 길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분 갖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부여를 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날 거야, 이런 의무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랑을, 이 거룩한 사랑을 받고 살도록 해주겠다, 네 인생을 복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를 낳아준 부모가 이 사랑의 통로이니 너는 이 부모를 감사하고 이 부모에게 경외함을 다해라.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사랑이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거룩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표시로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사랑을 받은 표시예요. 그럼 사람이 장수할 때 그냥 모든 거 다 안 되고 그저 몸만 그냥 오래 산다는 겁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한 30년 살고, 중풍 빠져가지고 한 50년 살고, 그냥 목숨만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네 생명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길리라, 이 뜻은 그 삶이 복된 삶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수명이 짧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은 한은 대개는 너무 육체가 고생을 많이 했든지, 너무 위험한 일에 많이 노출이 돼서 사고를 당했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지, 막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생명이 긴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치매 염려하지 말고 중풍 염려하지 말고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살면 되고 골고루 음식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경외하고 이 거룩한 사랑을 추구하고 거룩한 사랑을 구하고 거룩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베풀면 누가 와서 말려도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에도 안 걸리고 중풍도 안 걸릴 겁니다. 여러분 염려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두 말씀을 묶었느냐? 자꾸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를 왜 같이 묶어서 말씀하셨느냐? 예? 왜 그랬을까? 이 레위기 본문에서 십계명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해설서 같은 이 표현 속에서 두 개를 왜 묶었느냐?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누려야 할 두 개의 복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못 누려도 이건 진짜 확실히 누려야 되고 이것을 주시려고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이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드린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해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랑을 누리는 사람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이 거룩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거룩한 사랑이 아니면 불안정한 안식밖에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그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라. 왜냐? 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랑을 주시려고 하고 이 거룩한 사랑을 얻어가는 통로로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 안식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건 육체만 쉴 뿐이에요. 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이제 안 할 거야. 그래, 정신적으로 잠깐 휴식을 취할 수 있죠. 그러나 휴식이지 안식은 아닙니다. 요새 뭐 불멍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불멍을 때린다고 그래요. 예? 뭐 강원도에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요.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대요. 하긴 할 말도 없을 거예요, 그냥. 처음 한두 번 갈 때야 막 또 제달그리고 떠드는데 맨날 다니면 이제 진짜 할 말도 없어. 그런데 할 말 해도 안 하게 되는 게 너무 이제 사람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데 모닥불 피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저기 강가에 주로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여서 모닥불 피운대요. 서로 알지도 못한 사람끼리 모이기도 한대요. 그럼 그냥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밤새 그러고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온대요.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식은 아니에요. 휴식이지.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은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그런 시간과 공간이 제약되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이거든요. 그 안식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요, 그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그 안식을 맛보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밖에서 창고를 하고 밖에 뭐 경제가 지금 어렵고 뭐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말할 수 없는 안식을 조금 맛봐. 그 하나님 주신 안식을 조금 맛봐. 그리고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 나의 평안을 주고 나의 안식을 주노니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삶의 문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미칠 것 같았었는데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뜻을 이루실 거야.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지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하나 뜻대로 하십시오. 평안해져. 안절부절 하는 게 아니라
예배 한 번 하고 났더니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 이 안식,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뭐 교인의 의무니까 다 주일은 나가야 되고 막 이런 단순 논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뺏기지 말아야 될 안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와서 누가 시끄럽게 방해하면 좀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을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왜 뺏겨요? 주일을 지켜야지. 내 안식인데. 나서내죠. 성도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사랑과 안식을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얻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정말 만사를 제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네?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적어. 그럼 별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타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또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라면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랑한다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으면 부모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안 되면 정신적으로도 같이 있고 정서라도 나누고 전화도 하고 아무튼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곁에 늘 있는 것 같아. 네가 내 곁에 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늘 네 곁에 있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질 때 이게 같이 있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확인되느냐?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도 못 깨달아요. 나를 엄청나게 도와주셨는데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손길이라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내 기도하는 자리 뺏겼어도 안 되고 내 기도하는 시간 뺏겼어도 안 돼요. 주일 뺏겼어도 안 돼요. 근데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뭐 큰 교회는 아닌데요.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서요. 처음 교회가 개척돼서 할 때부터 목사님이 막 열정적으로 막 통성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막 이런 적이 없어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성찬을 맞이하기 전에 통성 기도를 하며 회개하게 돼 있어요. 모든 예식서에. 이건 뭐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 쑥스러우니까 그냥 통성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냥 조용히 기도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데 너 잘못했지 그러는데 속으로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럼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죄의 고백,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공개하는 거죠. 이 죄의 고백이 공개돼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야 정말 드러나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통성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받는 성찬식에서도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 무슨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까? 수요 기도회가 있겠습니까? 만약 있다고 한들 무슨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겠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해요. 몇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다 조용히. 그런데 그 이제 개척하신 설립하신 목사님이 몇십 년 목회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맡아서 인도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또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신 분. 왜 친구처럼, 동생처럼, 형님처럼 지내왔던 분들이죠, 다.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 예? 우리 교회도 좀 뜨겁게 기도도 하고, 회개 기도도 좀 뜨겁게 좀 하면 하나님이 뭔가 일으키실 것 같아. 예? 그런데 이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거예요. 또 다들 나이가 이제 60이 다 넘었어요. 60대가 넘었어요. 70도 있고. 그러니 이제 와서 고치면 뭐하냐 싶기도 하고, 60년, 몇십 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고쳐질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조언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서 새삼스럽게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교인들한테 다 기도하고 가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만 맨 먼저 나와서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앞으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누구 뭐 청소하고 뭐 맡아서 다 하세요. 왜? 이게 내 교회입니까? 나만 종입니까? 우리 모두의 교회요. 다 종 아닙니까? 나눠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새삼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러나 그 새삼스럽게가 바로 새삼스러워질 때입니다. 우리 자신한테도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30년 됐는데 내가 새삼스럽게 무슨 통성 기도하고 새삼스럽게 금식 기도하고 새삼스럽게 뭐 해야 되나? 새삼스럽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한다,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다, 새삼스럽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버리면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부모님이 야, 너 새삼스럽게 왜 그래? 왜 갑자기 나한테 사랑한다고 전화하고 그래? 나 무섭다? 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새삼스럽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새삼스럽게 내가 그전에는 그냥 예배 종 땡 치면 나왔거나 혹은 지나면 왔는데 새삼스럽게 일찍 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삼스럽지 못하면요, 심령의 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사랑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새삼스러워야 됩니다. 새삼스럽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그래야 새삼스럽습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심령들,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새삼스럽게라는 단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그 거룩하신 뜻이 오늘 우리 심령에 와닿습니다. 그 거룩하신 사랑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도록 하시려고 어떤 제약도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복된 말씀으로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지 가서 당신이 주의를 지키며 부모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랑,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충만한 복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